지난 주일에 VIP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우리 풍성한 테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노 형제의 조금 서툰 것 같은 그렇지만 진실한 그런 간증과 또 아름다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고, 사개오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분들도 반드시 그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VIP들과 제가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개오예요. 그런데 아직 내려가지 못하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분의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개오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인 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 제대로 믿을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힌트를 주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율법적인 삶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보여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공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존경과 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힘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종교적인 존경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러한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져 있는 니고데모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두운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요한이 이 밤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밤은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진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11장 10절에서도 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도 이 밤은 단순히 해가 진 후에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13장 3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떡 한 조각을 건네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마침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밤도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 이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낮과 같이 밝게 빛나는 화려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밤과 같이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명성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과 그 명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렬한 사건이나 경험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세 식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명성을 믿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명성을 듣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만약 영적으로 어두운 방과 같은 상태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거듭난다라는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니고데모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먼저 헬라어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낫다라는 뜻의 겟네세라는 헬라어 동사와 다시라는 뜻의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부사를 합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에는 다시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도 되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문맥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에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3절과 5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모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중요한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3절과 5절에 똑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과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3절에 했던 말씀을 5절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과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서로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곧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게 됩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6절 말씀을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할 때에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령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하는데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덧입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복잡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의지도 있는데 그냥 스스로 노력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쓴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 그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어느 정도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현세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 요컨대 우리 인간이 아주 많은 면에서 짐승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주가 아무리 향기롭다 해도 냄새나는 가죽 부대로 인해서 그 전체가 완전히 다 오염되고 상해버렸다면 원래의 그 향기를 잃어버리고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포도주가 아무리 신선해도 그것을 담는 부대가 썩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왜 육으로 난 것이 육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끔찍하게도 우상 숭배와 온갖 미신의 뿌리가 되고 있고 사물들을 선택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판단력은 눈이 멀어 어리석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닌 성실함은 헛되고 하찮은 일들에 허비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 자체는 광분함으로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 어디에도 올바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모태에서 날 때부터 오직 육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꾸 내 의지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성령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귀신이 더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변화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가시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후에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 마음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덧입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가 그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몰랐지만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직접 걸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바로 이곳 이 자리,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새 부대에 새 영을 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을 덧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의 일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가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일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땅의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늘의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미 이루어진 이 땅의 일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땅의 일들을 믿지 못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의 일들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미 이루어진 땅의 일들이 모두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이 하늘의 일들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또한 아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인데 예수님께 그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새롭게 변화된 그의 모습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말씀들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직접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기쁨은 새롭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뚜렷해지고 두려웠던 마음이 떠나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땅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의 일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목장 모임도 참석하는데 같이 어울리며 지내는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지식과 의지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했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려면 먼저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드디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